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크게 세 부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바로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고난이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쭉 보아오고 있다시피 처음부터 이 고난이 예비된 일이고 그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 전주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예고된 대로 바울이 붙잡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전체 3분의 1을 사용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죠. 단지 그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에는 그 고난을 겪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봤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선동당한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사도 바울을 묶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이미 받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 그 위험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피난 가게 되고 계속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만 합니까? 복음이 뭐죠? 바로 은혜의 구원이거든요. 이 은혜의 구원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구원을 가지고 있고 주장하려면 세상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주일날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지금 그 받는 고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5번의 설교를 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설교와 26장에 있는 설교가 그나마 다메섹 이야기와 함께 복음에 대한 아주 살짝이지만 설명이 나오고 가운데 3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는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걸 밝히는 이야기예요. 샌드위치 구조니까 강조하는 거는 이거예요. 무죄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어쨌든 외우기도 쉬워요. 오늘 22장의 첫 번째 설교, 23, 24, 25장에 자기의 무죄를 변명하는 이야기, 26장에 또 하나의 설교.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은 26장의 설교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보게 되어요.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설교의 내용은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도 연결되는 설교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장 3절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에요. 지금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요 사이에 접속사 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 성에서 여기에도 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부분을 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나 이 성에서 자라. 이렇게 돼요. 지금 굳이 접속사를 제가 넣어서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한글 번역은 그냥 무심히 읽으면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러면은 그 자란 성, 여기 성이라고 나오니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 도시가 다소를 말하는 건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지가 조금 아리송해요. 근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저 멀리 떨어진 길리기아 다소의 터키 아래쪽이거든요. 거기서 났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여기 지금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은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배우다 또는 훈련하다, 징계하다, 벌하다의 뜻을 가졌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온다냐면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이 또는 노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나 노예를 다룰 때에는 물론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때리거나
벌을 주는 방식으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파이디오라는 이 말의 이 뉘앙스는 자기가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은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쓴 거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 때려서가 이 파이디오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3번 사용되는데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다 징계하다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의 의도가 뭐냐면 아까 그 3절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2장 3절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고 그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런 모함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와서 모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저기 먼 다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내가 자란 건 여기서 자랐어. 여기서 가말리엘 밑에서 어떻게 아주 엄한 훈련을 받아서 바로 너희처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른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의도. 지금 너희가 나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나 똑같았어. 나도 너희하고 똑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여기서 내가 율법의 훈련을 최고 수준으로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너희들처럼 지금 똑같이 했었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여기 도라고 번역이 된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길이란 뜻이에요. 길. 어디로 가는 길이요. 바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주일날 설교에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고 그 토라는 본래 어디서 온 단어? 히브리어 야라에서 온 단어인데 그 야라는 어떤 뜻의 단어라고요? 화를 쏟아 겨누다의 뜻. 그래서 히브리어의 율법, 토라의 의미가 어떤 뜻이라고요? 방향성이라 그랬죠. 어디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것을 토라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호도스, 길, 우리가 누가복음부터 수도 없이 봤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문제는 이 길을 한글 성경에서는 모조리 다 이 도로 번역을 한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라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라는 개념은 어떤 영어로 스테투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 어떤 상태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의 개념은 내가 뭐 폭포 밑에
앉아 있든지 벽을 바라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닦아서, 그래서 돌을 깨쳐서, 그래서 도통해지는 자리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50년 동안 폭포 아래에 앉아서 돌을 닦았어요. 돌을 닦았는데 돌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사가 되거나 신선이 되는데, 돌을 못 깨달으면 그럼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분 내지는 상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돌을 닦다가 딱 어느 상태로 바뀌면, 어느 수준을 딱 넘어가는 순간 나는 일반인이 아닌 도통한 사람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산타모니카 가는 길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설명을 제가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개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돌을 닦는다고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을 잘한다고, 믿음을 훈련한다고, 믿음을 키워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 도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도는 스테투스라 그랬잖아요. 어떤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레벨. 어떤 레벨에 도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어느 날 말씀에 또는 뭐 찬양에 뭐 예배에 뭐 무엇이든지 아주 큰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폭포 밑에 있던 단계를 넘어서 도통한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단계를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스테투스를 바꾸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로 또는 뭐 설교로 뭐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삶에 변화가 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집사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술을 마시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로 나는 요 레벨을 넘어가서 나는 이제 믿음이 있는 자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래서 나는 술을 끊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술을 마시네? 아직 여기 도달을 못했구나. 우리는 이 결론으로 가요. 아니, 장로가 됐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믿는 거 맞아? 우리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의 개념으로 자꾸 수준, 어떤 신분, 스테투스의 변화로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리스 정교니 카톨릭까지는 가지도 않고, 같은 개신교, 그것도 같은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는 성결교 보고 성결교는 감리교 보고 쟤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어떤 수준, 레벨, 스테투스로 보기 때문에요. 왜?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이런 변화를 겪었는데 저 사람은 안 겪은 것 같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이 레벨을 넘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방향성이라 그랬잖아요. 30년, 50년을 예수를 믿든 어저께부터 예수를 믿든 성경이 가리키는 그 방향, 토라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옆에 뭐가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길 위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도로 번역하면서 생겨난 우리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도를 박해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 도를 박해하여라고 나오는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이단이라는 헤레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뜻도 있고 당파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파를 박해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2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는 말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4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근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섬기고 라트리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다 믿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 다 믿고 그리고 부활할 것도 믿고 아무 문제 없네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단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렇지, 나는 그들이 다른 당파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구약 성경 믿고 부활의 소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향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생략한 게 있죠.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저게 문제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 은혜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얘기 안 하고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은 싸움 날 일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서 조금만 더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큰 빛으로 만났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요, 빛으로 왔다, 광채가 났다, 이 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나오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뜻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몇 군데 봐드릴게요. 12장 7절과 13장 4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왜 빛이라고 나와요? 말씀을. 여러분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사자예요. 사자가 뭐예요? 말을 전하는 자, 전령. 이게 헤르메스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옥중에 광채가 나고 바울을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와 에베소서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는 모세의 얼굴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22장 6절에 나오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큰 빛을 만났다라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말했으면 사도행전은 22장에서 끝났어요. 거기서 맞아 죽었을 테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더 보진 않을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메섹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전부예요. 그리고서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가 보이세요? 지금 이 흥분한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근데 그분이 내가 다메섹에 가면 누군가를 만날 건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다메섹에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처럼 율법에 따라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그쪽 동네 다메섹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말해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말해줬다 해도 안 통하니까 그냥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그 말 하나 해주고 갔는데 그 만난 사람이 너희들이 아주 좋아하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내게 나타나서 22장 14, 15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나에게 말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 지금 의인 디카이오스라고 나오는 이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을,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인데 아까 모세처럼 빛이 나는 광채로 말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왜요? 유대인들 자극하지 않으려고요.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26장에서 이 이야기 바울이 또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아나니아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해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 오늘 이야기와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다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중이. 듣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유대인들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무서워서,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 바울이 두려워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란 거 우리가 알죠. 왜? 이미 여러 번 그 위험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오면서 자기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맨 앞에서 우리가 가진 도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길의 개념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그 믿었다라는 게 마치 어떤 한 레벨을 통과해서 다음 레벨로 넘어간 돌을 닦은, 돌을 깨친, 도통하게 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본래 전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은혜의 구원,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흔들림 없이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순교할 수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아 가서 다 죽으라고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 동양적 사고예요. 내가 도를 깨달았으니까 도통한 위치에서 나에게는 그 조그만큼의 흠집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잘못도 있을 수 없고 실수도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앞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왜 2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26장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볼게요. 26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명령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요. 지금 이 26장은
아그리빠와 벨릭스와 이 총독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22장의 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말을 바꾸고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칭해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아나니아를 막 띄우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모습으로, 없는 자에게는 없는 모습으로, 순대 안 먹는 사람에게는 안 먹는 모습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먹는 모습으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 아니에요. 길이라고요. 이 길을 따라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선택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목숨을 걸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조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제발 내가 설명하는 것 좀 받아들여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또 다른 고난이에요. 육체적인 고난만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디에 빠지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육체적인 고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을 꺾는 거는 용납을 안 해요.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다 옳아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은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은혜로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 그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왜? 나 예수님 모르는데? 왜 나를 은혜로 공짜로 구원했어요? 라고 되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 하나밖에 없죠. 당신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은혜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겪는 또 다른 고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보다 바로 이 생각의 고난, 우리의 주장을 낮추고 바꾸어야 되는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고난 감당해 보시겠다 고백하시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대상이라서 그들과 같은 자리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사랑이고
포용이지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그 복음을 맡은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질 의무가 있음을,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